안녕하십니까. 브리즈번 김웅재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비슷한 개념인데 또 그러나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사실이라는 단어하고 진실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반대말을 찾아보면, 이 두 단어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즉, 팩트의 반대말은 허구가 됩니다. 허구, unfact죠. 그런데 진실, 트루스의 반대말은 허위지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진실은 그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 왜곡되거나 뒤틀리지 않는 거짓이 없는 그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 즉 사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뭔가가 더 씌워지고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주로 종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실이 전설이 되어버리면 또는 신화가 되어버리면 이제 그 사실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굳이 이 이야기가 어,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뭐 내용 전개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그 저자는 이 민망하고 쪽팔리는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체포되는 동안에 이 이야기가 삽입이 된 것은 스승이 체포되는 동안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긴박했던 상황인가, 빨리 도망쳐야만 했는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민망하시겠지만 용서하시고 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특히 2000년 전에 그곳에서는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별도로 입지 않았겠죠. 알몸에다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그런 옷을 두르고 있었는데 막 스승이 체포되고 상황이 긴박해지니까 도망치려고 했겠죠.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그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그냥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막 알몸으로 막 이렇게 도망쳤겠죠. 이제 남자니까 뭔가 막 좀 덜렁거리면서 엄청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런 정말 민망하고 쪽팔리고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스승을 지키고자 칼을 휘둘러서 누군가의 귀를 잘랐다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그때 정말 도망가느라고 알몸으로라도 도망가야 했다는 그 고백이 더 신빙성이 느껴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순환 이야기에서 제자들과 관련된 그 팩트, 사실은 이거 한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도망갔다는 거.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으로 남겨야 될 때가 되었겠죠.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뭐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어떤 그 공동체의 헤게모니가 이렇게 잡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야 할 때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 캄캄한 밤에 칼을 빼서 스승을 잡으려고 하니까 뭐 누군가의 칼을 휘둘렀는데 누군가가 귀가 잘려버렸다. 어, 근데 사실 누군가는 스승이 붙잡히는 자리에서 칼을 빼들고 대항했고 또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도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겠죠. 뭐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어부였다고 그랬는데 캄캄한 밤에 검을 휘둘러서 한 사람이 그 검에 맞아서 귀가 잘려져 나갔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귀가 잘라질 정도였으면 귀가 잘라진 게 아니라 이 어깨가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정말 막 조선 제일검 같은 그런 검객이었던가. 그 캄캄한 밤에 귀가 잘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민망한 장면이지만 귀를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칼로 이렇게 썰어야 귀가 잘릴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어차피 하나의 제도화된 종교로서 기독교가 유지해 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사도권을 그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전설과 신화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하죠. 기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전설이나 신화를 진실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저는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미 소설가인 김은국 선생님이라는 분이 쓴 순교자라는 책입니다. 순교자. 제목만 들어보면 사람들은 대번에 아 이거 신앙소설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읽었다가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소설은 어, 함경도 출신인 김은국 선생이 전쟁이 발발하자 남한으로 피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포에 정착을 해서 제 모교인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썼던 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출판이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경희대학교 교수였던 철학자 도정일 선생님, 상당히 좀 인문학의 조예가 깊으신 그 도정일 선생님의 번역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테마와 내용을 가진 책이 일본의 엔도 슈샤코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죠.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침묵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순교자가 그 침묵보다 2년 먼저 출판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는 제목과 같이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철저하게 무신론자의 눈을 통해서 작가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와 그 해석이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다룹니다. 여기에서 이 소설에서 먼저 팩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팩트는 뭐냐면
6.25 전쟁 직전에 평양에 있던 14명의 목사들이 인민군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자 14명의 그 납치된 목사들 중에서 신목사란 사람하고 한목사란 사람, 이 두 사람만 살아서 돌아오고 나머지 12명은 모두 총살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젊은 한목사는 미쳐버렸고 실성한 상태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신목사는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실이죠. 그런데 이후에 전설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설이냐면 이제 평양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목사들이 납치되었다가 12명이 총살당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했냐면 그분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했다는 순교자 전설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명이 끌려가서 12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중에 2명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2명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죠? 배교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소설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 즉 이대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대학 강사 출신으로서 전쟁이 끝나면 이제 대학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는 정보장교로서 정의감이 투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에 의한 기독교 목사의 처형을 순교자로 선전하려는 자신의 상관 장대령과 대립하게 되죠. 장대령은 12명의 목사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죽었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죽었느냐가 중요하죠. 반면에 이 대위는 설령 그 배후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이야말로 살아남은 사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12명의 목사와 함께 잡혀갔지만 결국 살아남은 신목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대위를 압박하는 그 장대령은 전형적인 그 체제 순용형인 군인이고요. 그에게 있어서 순교는 공산주의의 비인간성을 고발해서 남한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좋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대령에게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순교자들을 영웅스럽고 성스럽게 포장해야 하고 또 거기서 살아남아 돌아온 신목사는 살아서 왔기 때문에 죽은 12명의 순교자들을 증언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진실이 그만 밝혀지고 맙니다. 인민군 포로를 잡았는데 그중에서 계급이 높은 대좌 한 사람을 신문하는 도중에 이 인민군 대좌에게서 뜻밖의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인민군 대좌가 납치됐던 12명의 목사들을 총살하는 그 책임자였다고 자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을 하죠. 그 총살한 12명 대부분이 목숨을 구걸하면서 막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살려고 같이 끌려온 다른 목사를 막 허위로 고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민군 대주하는 이 역겨운 모습에 넌너리가 나서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다 총살시켜버리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신목사와 한목사는 살려줬느냐? 오직 한 사람 신목사만은 신앙을 끝까지 혼자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항거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 신념이 있구나. 그래,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살려준 것이고, 또 한 사람, 한 목사는 이제 서로 자신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다른 목사들의 모습을 보고 실성해 버렸기 때문에 미친놈을 죽여서 뭐하냐. 그래, 데리고 가라 해서 살려줬다는 것이죠. 자,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국 책임자 장대령은, 즉 장대령으로 상징되는 거대 권력은 애써서 그 비밀을 덮죠. 그러면서 신목사를 앞세워서 대규모의 순교자 추모식을 거행 기획을 하고, 또 그 부하인 이대위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이제 신목사를 설득하죠. 진실을 공개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또 일들이 벌어지죠. 신목사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 또 그 12명의 목사들이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이 어, 이제 그 신목사에게 몰려가서 그를 핍박을 하고 그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유다, 유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들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핍박받는 동안 그 암담한 고통과 그 속에서 견뎌내야 했던 분노와 슬픔을 누군가에게 표출하려는 희생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목사는 그 수모와 비난을 침묵으로써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양떼가 한순간에 울부짖는 폭도로 돌변해서 자신을 비난하는데도 자신은 거기에 몸을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고 장대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목사와 내가 서로 정당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이죠. 즉 장대령이 말한 그 공통의 이해관계는 신목사에게는 자신이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침묵하면서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만 할 교회가 있고 교회의 명예가 있다는 것이고, 장대령 자신에게는 자신이 지켜야 할 국가와 그 명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아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통이 의미 없고 인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면 인간은 그 난국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순교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지요. 사실 적지 않은 몇몇 한국인 작가들이 그 노벨상 후보에 오르내렸는데요. 사실은 이 소설이 1966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한국계로서는 최초로 노벨상 후보에 올라서 가장 근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이 단순한 종교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묻는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신목사는 종종 신앙인으로서 시종일관 신앙인으로서 겸허하고 절제해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나중에 자신에게 계속 묻는 이 대위에게 신목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위가 이렇게 묻죠.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신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단지 고통받는 인간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제 좀 있다가 그 중공군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또 국군이 이렇게 철수를 일사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장대령은 신목사를 이렇게 구출해서 같이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목사는 그걸 거절합니다. 왜요? 나는 신도들을 지켜야 한다고. 내 신도들을 버려두고 피난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절망에 빠진 노약자를 돌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절망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약자와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숭고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느꼈던 그 총평은 이렇습니다. 저자 김은국은 독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진정한 순교자인가? 누가 정말로 신을 배반하였는가? 이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참혹한 전쟁 앞에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의 양심보다 신이 더 우월한가? 라는 실제적인 그 깊은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이 질문에 이제 기독교인이 대답해야 될 질문은 더 이상 신이 존재한다고 믿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질문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신의 존재를 믿는 이유가 진짜로 신이 존재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당신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기 때문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도발적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진실할 수 있고, 비록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신실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구도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도의 결말은 훨씬 더 솔직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순교자의 원래 영문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마터스가 아닙니다. 이 순교자의 원 제목은 더 마터드입니다. 아마 정영민 형제님이나 우리 스테파니 자매님께서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대충 아실 텐데요. 마터드라고 하는 뜻에는 순교자인 체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의 담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담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이후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또 오늘 설교 담화 말씀에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을 2분 이내로 그렇게 스스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시거나 마이크를 이제 켜시면은 제가 보고 지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보영 자매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말할 기회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김웅재 신부님께서 오늘 담화하신 거는 처음에 성경을 그냥 뭐 귀가 이렇게 잘라진 것 같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전설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어난 사실로 생각하고 그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옛날에 일어난 일을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추측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없는 신이 없는 도덕적인 삶은 자기 위선입니다. 절대로 인간이란 자체는 신이 없이는 착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내가 위선적으로 남한테 척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무서워서만 선해질 수가 있지 절대로 착해질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 자체가. 그래서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를 믿어라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는 정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착해질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가 나올 뿐입니다. 이거를 저는 강조해서 얘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보영 자매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런 굳은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신 김국 씨의 그 소설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이크를 켜주고 계신데요. 제가 순서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억대로 박웅일 형제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부님 덕분에 어네스트 김문국 씨 그 소설 그 당시엔 제가 좀 영향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소설을 그 영문으로도 이렇게 한번 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내용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보다 김은국 씨의 또 어네스트 김은국 씨의 그 소설 또 하나 순교자가 이제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다뤘다면 실명자 그러니까 창씨 계명을 통해서 그 어떤 이제 요즘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에서 많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그 거의 원조를 할 수 있는 외국에 그렇게 소개된 소설 중에 그 실명자 이름을 잃은 창씨 일제의 그 식민지화 때문에 이름을 잃게 되는 그걸 서술한 그리고 문제를 던진 그 실명자 그걸 한번 권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성수 형제님 발언 이어주시죠. 예, 김웅재 형제님의 그 아리까리한 담화를 듣다가 양보용 자매님의 화끈한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예. 근데 오늘 김웅재 형제님의 담화는 사실은 너무 무겁고 깊은 얘기라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족을 조금 붙여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 순교자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읽고서 그러니까 지금 뭐 66년도에 나왔다니까 바로 나오자마자 읽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잘 몰라서 야 멋있다 뭐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93년도에 시카고에 그 일리노이 대학교에 갔다가 이거 영문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다 뒤졌더니 딱 한 권이 있더라고요. 딱 한 권이 있는데 다 책이 그냥 뜯어져서 막 페이지가 막 날아다녀요. 그래도 그거를 그 당시에 다 포토카피를 해왔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이건 한글에서 읽는 거와는 전혀 다른 막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인지 손에 지금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그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그 당시 기독교가 기존의 그 평양의 기독교가 하려고 했던 액션이 뭐냐면 지난번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들고 나왔던 대안적 사실 바로 그거였다. 대안적 사실이라는 거. 그게 바로 그거였구나.
트럼프가 하려 말하던 대안적 사실, 사실은 아니지만 이것이 진짜여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적 사실이라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세계적인 역사적인 종교학자 아주 유명한 머시 엘리아데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종교라는 거는 뭐냐? 기본적으로 장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엄함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연은 그 장엄한 자연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입이 저절로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에게는 그런 장엄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대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숭고함입니다. 인간에게 숭고함. 거기가 진정한 신앙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복받아서 부자 됐다 뭐 어쩌다 그건 숭고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숭고함 느끼는 얘기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태석 신부 얘기 같은 거 숭고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교자에서 느껴지는 숭고함,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기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성수 형제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누가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그 많은 생각을 이해는 다 못해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담화의 제목이 굉장히 특별하지 않았나 싶어요. 진실과 전설. 이게 라임도 아니고 말의 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두 단어를 이렇게 대조시킨 그 제목이 굉장히 특별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아둘람 담화의 전설이 되신 김흥재 사제님의 담화 잘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 기다리듯이 이번 주에 김흥재 사제님 담화한다고 하니까 한 주 전부터 기대가 돼서 기다렸습니다. 예, 역시 기대에 부응되는 그런 담화였고요. 좋은 담화는 10분이나 15분이 초과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래도 좀 짧았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2부에 이제 휴먼 다이어로그 두 번째 코너가 영화와 책에 관련된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런 코너에 아예 아주 그 표준이 되고 아주 그 좋은 본이라는 그런 시간이었고 얼마 전에 또 그 길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태리 영화 그거 갖고 또 담화를 했던 것도 기억나면서 역시 그쪽 분야의 최고이시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또 얘기 들으면서 이게 이데올로기 얘기거든요. 조마조마하면서 들었습니다. 김홍재 사장님이 또 어떤 소리를 하려고 이 주제를 다루시는지 이거 완전히 그 시대적 발표할 때도 그렇고 그 북과 남, 예? 그 체제선정 거기에 종교 신은 있는가 이데올로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같이 책 읽는 사람이 순교자라는 김은국 그 재미소설가의 소설도 알게 됐고 그 내용도 듣고 또 많이 제 지식과 상식도 올릴 수 있었고 또 메시지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형제님 담화 평가였습니다. 예, 최완 형제님.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생각이 많아지는 말씀을 우리 김웅재 신부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실과 전설이란 것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 너는 그러면 예수를 왜 믿느냐? 너는 왜 하느님 백성으로 자처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바 인간은 단순하지가 않다. 칼로 물베듯이 너는 선한 놈, 너는 나쁜 놈, 혹은 이것이 진짜, 이건 가짜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전쟁의 상황에서 벌어진 그 비극의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로 성경에서 또는 그 어떤 역사적 사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칼로 물베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종교적으로 모순이 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찾는 것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이 덩어리가 돼서 그 덩어리가 된 것이 진실로 뒤바뀌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첨언하자면은 2000년 전 아니면 그 이전부터 사람의 손을 타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된 거는 최근에 있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글자 그대로 믿는 믿음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현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정영민 형제님 발언하시려고 마이크 켜셨던 건가요? 예. 네, 제가 좀 오늘 컴퓨터가 늦게 켜졌어요. 그래서 스테파니 컴퓨터로 음성을 듣고 있는데 제가 잊어먹고 제 마이크를 켰더니 하울링이 생겼습니다. 김은계 사제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하실 때 본인은 이제 유물론적 성서 해석을 한다. 그런 말씀을 뭐 자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우리 김웅재 형제님의 담화를 들으면서 유물론적 성경 해석의 방법이 이런 거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사실 한국에 이제 이 물의 신학, 강원돈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한신 측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민중신학의 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웅재 형제님의 오늘 성서 해석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또 종교 철학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 그 이동규 형제님 이제 아둘람에 인정하는 아둘람의 복음주의자인데 굉장히 아둘람의 복음주의자께서 유물론적 성서 해석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아무튼 저희 아둘람에 사실은 초반기에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저러한 교회 경험으로 지금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담화가 오면 거의 궤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팬데믹이 와서도 그랬지만 한국 교회 위기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지성수 선생님께서 계속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우린 좀 그만 좀 하자. 여기서 왜 그렇게 성토 대회를 계속 하느냐. 사실은 그거 말고는 보통 그 교회에서 하는 이 건강과 부의 복음을 해봤자 여기에서 씨알도 안 먹히는데 그 좀 가슴 찡한 눈물이 핑 도는 건강과 부의 복음을 여기서 선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진화하면서 우리 이제 이 그 유물론적 성서 해석의 예를 우리가 이제 한 번, 두 번 들으면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사실 아둘람의 공동체 멤버 중에서 급진적 종교 무용론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래되신 분은 아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분을 제가 오래 만났는데 아주 원천적이고 급진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청소하고 완전히 말살시켜야 될 것은 종교다라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걸
종교적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내가 뭐 그 세상 종교에 굉장히 잘못된 종교를 옹호하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제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이 종교가 한자적으로는 으뜸종 가르칠 교미죠, 교조. 그래서 인간의 아주 가장 그 으뜸된 숭고한, 뭐 우리 지성정님 말씀하셨던 인간의 가르침, 교훈 중에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게 전설을 통하여 또는 민담을 통하여 아니면 진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든지 구전을 지금 오늘 이제 김웅재 우리 형제님께서는 진실과 전설을 통해서 구전이 의원님 발언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요 정도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발언 이어가실 분이신가요? 아니, 발언하실 분도 없는데 제가 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이승용 현재님. 네, 오늘 담화 고맙습니다. 저는 김웅재 형님의 그 어떤 의도를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짧은 순간에 생각나는 거는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어떤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오늘 불합리와 합리, 그다음에 상식과 비상식,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합리가 합리적으로 되고 느끼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으로 느끼게 되면 아주 세상이 큰 인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용 형제님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요하네스버그의 이현희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아까 양보영 자매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 악함을 막을 수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꼭 거기에 반대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엉뚱하게 믿음으로 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해서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믿음 자체가 중요하고, 또 신이라는 게 신 자체가 중요하고, 이런 것보다도 뭔가 잘못 믿고 있을 때, 또는 잘못된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인간이 더 나빠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진실과 전설 그 말을 꺼내신 이유도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떠나가지고 그 실체에 다가가는 존재가 어떤 자세로 다가가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진문 형제님 마이크 켜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네, 정진문 형제님이 두 어카운트로 들어오셨는데 하나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박선배 형제님. 예, 저는 한 가지 오늘 담화를 들으면서 텍스트의 중심에서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과연 진실은 뭐고 전설은 뭘까?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었고 어디까지가 전설이었을까? 이게 저도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분간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통해서 성경에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누가복음 저자가 썼을 건데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려고 이 젊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민망한 사건을 보여줬을까? 이건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희 형제님 마이크 켜져 있는데 또 질문 또 있습니까? 예.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예. 저 배상의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김정은을 닮은 배상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검찰청에서 근무를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우리 지성수 선생님 말씀대로 아리까리하게 나왔는데요. 같은 팀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리고 저보다 8살 어리지만 저보다는 10살 어린 친구는 1년 정도 먼저 들어왔던 것 같고 8살 어린 친구는 젊었을 때 들어왔고 저는 40대에 임용이 되었고요. 근데 워낙 조직 문화가 선후배 이런 문화가 있었기에 저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조카뻘 된 친구에게 선배 대우를 계속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그 친구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행동했을 거고 저는 저대로의 어떤 논리에서 행동을 해서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아내 말따나 저만 바보가 돼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외부에 밝혀지는 부분들을 되게 막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과연 있었을까? 아까 우리 신부님의 말씀에서 나중에 이 문제 사건을 과연 신이 있다면 어떻게 형벌을 내리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러한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제 생계에 어떤 큰 영향에 타격을 미쳤고 같은 믿음의 형제가 자기가 살고자 둘이 합작해서 제가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자신 스스로가 제가 자책을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이렇게 자책을 하고 아내한테 미안해하고 애들한테 미안했지만 일단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때 당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잠깐 됐습니다만 얘기해도 돼요? 저 양보영 자매님, 김경일 형제님 발언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김경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저는 그 순교자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전쟁 상황에서 내가 만약 그런 경우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저도 역시 어쩔 수 없이 비겁하게 도망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때 가봐야 저는 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뭐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최근에 지금 요즘 오늘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 동성애 그 분을 그 여성들을 이렇게 옹호하시는 걸 매일 최전선에서 서 있던 임보라 목사님께서 순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남양주 창현성당에서 월요일 날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조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일 못 가고 아마 그 다음 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저는 그냥 물론 자살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살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또 이제 큰 뭐 벼락치는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만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까요? 순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그 압력을 못 이겨서 아마 돌아가신 거 아닌가, 아니면 또 항의하는 마음으로 가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자식들도 있고 하던데 그렇게 결단한 거죠. 근데 저도 뭐 저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또 동성애를 고백하는 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주로 듣는데 저는 오늘 그 임보라 목사님이 저렇게 설명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내가 그동안에 좀 애매한 태도를 취했구나. 그냥 들어주기만 했지. 나 동성애자 이해한다. 이제 그 정도. 근데 이게 이 정도로 한 사람이 목숨을 끊을 정도의 큰 그 주제라는 걸 오늘 또 깨닫게 해주고, 과연 너는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저도 답변을 해야 할 때가 지금 사실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회피해.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글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여튼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를 뭐 정죄를 할 수는 없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순교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사제에 가야 할 길은 결국은 순교를 향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형제님 발언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좀 그분의 결단을 보면서 임보라 목사님의 결단을 보면서 저도 오늘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그 소식 듣고 정말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양보영 자매님께 발언을 드려야 되는데 신현준 형제님 발언 안 하신 분인데 마이크 켜졌어요.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스턴에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의사입니다. 근본주의 신학에서 벗어난 지 한 6개월 됐고요. 지금 임보라 목사님은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되는 돌아가셨나요, 지금? 예, 오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근본주의에서 깨지면서 이제 열린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 느낀 게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믿음이 계신 분들이 성소수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대가 지나면은 당연히 사회가 먼저 받아들일 거고 또 교회는 어차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사회 압력에 의해서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많은 성직자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시고 본인들께서도 이게 성경 텍스트만 가지고 이렇게 성소수자들을 압박하는 데 동참하는 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 열린 분들조차 거기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 이건 굉장히 불이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Silence is violence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아둘라 모임은 좀 굉장히 열리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사실은 시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남 집사님을 칼럼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11조 저도 그 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11조는 더 이상 못 하지 않겠다. 이것은 성경에 이것은 도저히 근거가 없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 마찬가지의 문제로 이 LGBT를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세계가 시대가 바뀐 이상에 2000년 전에 텍스트에 묶여가지고 교회가 이 LGBT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근거가 되는 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불의에 동참하는 거고 불의에 스스로 이런 거를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한국교회 미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교도교에서 형제님, 벗어나질 저기 못하는 처음 거예요. 네네. 오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계속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영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깊이 동감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양보영 자매님, 네, 할게요. 제가 그 약속드린 대로. 예. 이현희 형제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가 진짜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네 또 부와 건강만 하면서 그걸 갖다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진짜 잘못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남을 배려하고 타인의 아픔으로 해서 내가 이익 보는 걸 갖다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그 LGBT도 우리가 성경을 제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면 성경에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LGBT도 우리가 사실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LGBT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옆에서. 근데 보고 있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있는 것보다 여자들 남자들이 그래도 있는 게 낫다. 혼자서 그 외로운 것보다 둘이서 어떻게 형식이든지 굉장히, 여기서는 뉴욕 같은 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근데 우리 그 주위에도 여자끼리 결혼한 애들도 엄청 많고 남자끼리 결혼한 사람도 많은데 혼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내가 LGBT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양보영 자매님, 감격스러운 발언 감사합니다. 네, 김웅재 오늘 담화를 주신 김웅재 형제님, 담화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선배 형제님의 질문을 포함해서 답변과 정리 부탁드리고 축도로 일부 예배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무겁고 칙칙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또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몇몇 분을 제가 시험에 좀 들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양보영 자매님께는 정말 제가 누누이 사죄드립니다. 근데 이제 양보영 자매님이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의 방식하고 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식이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것이고, 예. 또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스럽고 운이 좋은 것은 이 아둘람 같은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성경에 대한 접근 방식도 한 자리에 앉아서 터놓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이게 우리의 엄청나게 큰 장점이고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우리 열정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복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양보영 자매님 늘 존경합니다. 그것만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동규 형제님은 늘 이렇게 뭐 칭찬 비슷하게 하시는데 길기만 하지 별로 한 방이 없어서 늘 아쉽고요. 박선배 형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텍스트에 그러면 과연 의도가 뭔가? 여기 마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을 전후로 해서 펼쳐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진실이 뭐냐, 팩트는 뭐냐, 그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원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모두가 우리에게 전해진 성서는 다 사본입니다. 그러면 그 사본이 원문을 요즘같이 복사기나 인쇄기로 복사했다거나 누가 사진을 찍어서 남겼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일일이 다 손으로 필사해서 이걸 돌려보고 했기 때문에 또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우리의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온 이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팩트가 뭐다, 진실이 뭐다라는 것을 구별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담화 도중에 이 민망하고 쪽팔린 얘기들을 굳이 마가가 여기에 삽입했던 이유는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이렇게라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했던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중심의 그 사도성,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곳곳에 그 베드로의 위대함, 이런 것들이 막 좀 약간 과장될 정도로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비겁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도망자였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배반했다는 이런 그 솔직한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임보라 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몹시 좀 충격과 좀 당혹감을 금할 게 없습니다. 아울러서 임보라 목사님의 명복을 빌고요.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00년 전의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과연 신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과 함께 신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